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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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한일교회가 10주간 진행되는 1:1 양육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한번 이제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새벽 시간이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한번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선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힘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밝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자신이 부름받은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왜 6장에 와서야 1장에서 5장까지는 계속 멸망의 말씀을 전하다가 왜 6장에 와서야 자신의 소명을 밝히는가? 먼저 이사야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의 출신 성분이 뭐냐면 여러분 그가 귀족 중에서도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이 자신의 소명을 밝히지 않아도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러분 근데 1장에서 5장의 내용이 뭡니까?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뭐죠? 세상에 길한 예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1장에서 5장까지 흉한 예언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흉한 예언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싫어한 게 뭐냐? 흉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까지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사야한테 항의를 한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아니 지금 나라도 전쟁 없이 평화롭고 집집마다 먹을 게 넘쳐나고 아니 우리도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당신이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냐고. 아니 왜 당신이 입만 열면 그 얘기밖에 안 하냐고 계속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사야가 밝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소명을 받았다고.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만났던 날 깨달았던 게 내 죄였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받은 소명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소명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절만 가지고 이 큐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사야가 사명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부르심이, 이사야의 자기 깨달음이 언제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본즉 눈이 열려 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야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야, 나의 이 우시야가 죽어야 열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가 죽어야 열리는 게 있는 겁니까? 역사를 봤을 때 이 우시야라는 이 왕이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가 어떤 때였냐? 남유다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뤘던 강력한 왕이 우시야예요. 그러면 이 번영을 이뤘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그가 블레셋 지역을 장악하고 항구를 장악해서 무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넓힌 왕이 아니고요. 그가 땅을 넓힌 것과 함께 항구를 확보해가지고 무역을 튼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사치품을 공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쓸모가 없는 산간 지역을 개간해서 이 농업의 생산성을 확 높였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시야가 등극을 하자마자 생전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치품이 들어오죠. 거기다 갑자기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 땅에 먹을 게 풍성하게 공급이 되니까 사람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시야 왕은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니까 어김없이 인간의 법칙이죠. 교만이 들어오면서 제사장이 이제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다가 나병에 이제 걸리긴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마지막은 안 좋았지만 우시야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가져온 왕이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내 인생을 지탱해주던 가장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죽자마자 우시야의 사명이 열렸어요. 우시야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봤는데 뭘 봤냐면 우시야가 죽으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시야의 보좌가 너무 높으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으니까, 인간 왕인 우시야가 죽으니까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시야가 죽어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보다 높이 의지했던 이 우시야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저의 이력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목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삶의 목적이 높이 올라가는 거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경우에는 이 이력서에 하나 더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력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력서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력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판명이 났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목회자 밑에서 사역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1년 만에, 그러니까 뭐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사임한 경력이 있으면
그날로 그 이력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면 안 돼요, 이력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 제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력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 깨끗하고 차곡차곡 쌓여 채워진 이력서를 보면서 거의 제 목표에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의지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게 뭐냐면 제 목표를 이루게 해준 저의 깨끗하고 꽉 찬 이력서였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전에는 시간이 남고 심심하면 해봤던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력서를 제가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린트된 이력서를 딱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흐뭇해요. 이력서가 꽉 차 있거든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진짜 사명이 열렸던 때가 언제냐. 그렇게 깨끗한 이력서를 가지고 꽉 찬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큰일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회를 1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치명적인 이 두 가지가 이제 더럽혀진 거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거기다가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잘 관리했던 제 이력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제 목표가 눈앞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 상실감과 제 이력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뭔지 아십니까? 우시아 같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 같은 그 이력서가 날아갔거든요.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제가 큐티책을 처음으로 선물 받았고, 큐티책을 펼쳤을 때 큐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같이 의지하던 제 이력서가 죽자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이제 큐티를 하게 됐는데, 그러자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한일교회를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건데, 만약에 서울에 월세를 내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 처소를 가진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가진 이제 교회인데, 심지어는 그 교회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력서를 받아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력서가 몇 통이 쌓이는지 아십니까? 박사급 이력서로 100통 이상이 와요. 그만큼 지금 이 담임 목회지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역지는 없고 사역자는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뭐겠어요? 이력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력서가.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력서로, 한일교회가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을 뽑았으면 저는 면접도 못 봤을 겁니다. 제 이력서가 더럽혀졌거든요. 그리고 제 이력서가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한일교회를 제가 올 때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큐티하겠다고 간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목회를 오래 지켜보신 후에 이력서는 한 줄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를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우시아처럼 의지하고 자랑했던 제 이력서가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 근데 필요도 없는 그 이력서를 우시아 왕처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이력서 관리 안 했죠. 예, 한일교회 올 줄 알았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좌절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애초에 제 인생에, 사역 인생에 이력서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제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 이력서를 의지하면서 그거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때서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소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시아가 무엇이고 누굽니까? 여러분 눈앞에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속사라는 건 우시아가 죽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시아가 죽는 사건이 내 소명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우시아가 죽는 사건이 오셨다면 바로 그 위기의 자리가 내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시아가 죽는 위기가 기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 열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은 인간 왕인 우시아가 죽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우시아가 죽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모두 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나의 소명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